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옆에 있는 아무개가 아니라, 집에 있는 내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아니라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나왔어도 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라고 목마르고 하루하루를 아주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교회 밖에 있으면 좋은데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로 나오라고 하시죠. 물은 뭘까요? 인천 앞바다에 있는 물일까요? 아니면 두메산골에 흐르는 샘물일까요? 물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물은 진리의 말씀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말씀 앞으로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내 귓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수도 없이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저는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 톨스토이의 작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작품을 잠시 인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지치고 곤고한 인생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어제는 좀 멀리 신방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다니실 줄 알았더니 오늘 이 시간도 아마 채널을 열어놓고 새벽마다 말씀을 또 들으며 예배드린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마 이 시간도 그분이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다. 먼 곳에 시골에 갔는데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얼마나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마르시더라고요. 목말라요. 권사 30년째 40년차가 돼도 여전히 목이 말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목마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때 피부에 와닿도록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간절한 초청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생각이 납니다. 하늘의 명령을 어겨 날개를 빼앗기고 지상으로 유배된 천사 미하일은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하일은 가난한 구두 수성공 쉐몬의 가족과 이웃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가난한 형편에도 자신을 환대해 준 가난한 구두 수성공 세몬의 아내 마트리나의 모습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보았고, 1년 뒤를 장담하며 장화를 주문했으나 그날 밤 죽음을 맞이한 부자를 보며 인간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어머니가 죽었음에도 이웃의 손에 의해 길러진 쌍둥이 자매를 보며 사람은 스스로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이웃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최종 진리를 깨닫고 미소를 지으며 하늘로 승천합니다. 톨스토이의 결론처럼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래로는 이웃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육신과 정서가 사랑을 먹고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도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첫째, 성도는 영혼의 꼴을 먹고 삽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성도는 주님의 초장 안에서 신령한 꼴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성도는 살 수 있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올 때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올 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그 순간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마치고 내려가서 예전과 같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올 때 미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올 때 죄가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 또 한나, 스데반 집사, 이런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고부간의 관계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목사 아내라 할지라도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한 2차례, 3차례 오셨던 목사님 중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아세요? 그죠? 혹시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았답니다. 그는 뭐 시어머니 권사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권사의 직분을 가진 시어머님들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재 목사님도 하루하루 미칠 것 같았대요. 그 시어머니 때문에. 근데 그분이 하셨던 방법이 묵상이었답니다. 죽기 살기로 붙잡았대요, 말씀을. 그렇죠? 가치를 부여할 때 그제서야 보입니다, 진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을 통해 듣는 가운데 하루하루 성취해야 될 미션을 부여받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시어머니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은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작게 들리고 시어머니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큰 소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정신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와야 살 수 있는 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주신 말씀을 목숨처럼 붙잡았죠. 그 세상의 환경의 소리,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더 크게 느껴졌다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 목동 때부터 양을 치면서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을. 시편의 글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한나,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스데반 집사 어떻습니까? 구속의 역사를 줄줄 읊어낼 수 있는 수준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그분은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어요. 물질 때문에 하루하루 죽기 살기로 고통을 당하는 또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영혼의 꼴을 먹어야 삽니다. 둘째, 성도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삽니다. 아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6장 35절 말씀의 포인트,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것도 결코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확정적인 메시지죠. 줄이지 아니할 터. 여러분, 우리는 줄이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임이 뭐예요? 따라서입니다. 미움.
염려와 근심, 죄, 열등감, 혈기, 이런 것들이 주림이에요. 주림. 그렇죠?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림은 미움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죄고 열등감이고 혈기고, 이런 게 주림이에요.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이 주림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 성도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대요. 근데 뭐래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 믿는 현재. 이제 영생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니다. 안식, 평안, 기쁨, 소망, 안전. 돈은 없는데 마음은 편해. 먹고 살 게 없는데 근심이 없어. 이게 영생을 가진 증표인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영생은 안식, 평안, 기쁨, 소망, 안전. 그렇죠? 넷째,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눈으로 보이는 이 밝은 빛의 개념이 아니겠죠. 이 빛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빛을 가진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안절부절 못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안해동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상하네 저 사람, 뭔가 좀 틀리네. 빛은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따라서입니다. 꼴,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 이 모든 게 다 뭘 얘기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덧붙여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물로 나오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서 물, 이 모든 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들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8년 정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표현은 다양하지만 결국 하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삼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45년 동안 말씀 붙잡고 살아왔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말씀 붙잡는 인생이 장땡이에요.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수요일 날인가 이렇게 그 예배 다 끝나고 어떤 분이 소식이 궁금해서 누구에게 물어보는 과정 속에 제가 옆에 계셨던 어떤 분하고 인사를 해야 돼. 인사를 제가 못했어요. 이렇게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야,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악수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돌아서셨어요. 좀 서운하셨던가 봅니다. 마음에 자꾸 걸림이 와요. 내 감정과 이 상황들이 있죠. 오해될 만한 상황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 분명히 삶 속에서 분명히 다름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야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 구속사를 그냥 다 읊어낼 수 있는 수준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게 진짜 주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제자답게 여러분, 사람 막대기 이런 것들을 이겨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림과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갈 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꼴을 먹어야
꼴값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꼴값. 꼴을 먹은 값을 해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예수로 살며 기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지혜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 먹고 살아야 어두운 세상,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식을 공급받는 성도가 가진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삶의 양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삶의 태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매일 하루하루 하늘 양식을 공급받고 사는 성도에게는 독특한 생활 양식이 만들어집니다. 첫째, 이 양식을 먹고 사는 성도는 겸손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이미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감투 뒤집어 쓰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름다운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냥 말씀에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는 삶을 살기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 양식을 먹고 사는 성도는 듣는 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처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시는 음성의 귀를 엽니다. 셋째, 이 양식을 먹고 사는 성도는 잘 순종합니다.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넷째, 이 양식을 먹고 사는 성도는 주신 말씀에 100% 신뢰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묵묵히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45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렸다가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또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인의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르보닉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죽었던 딸의 생명을 살려냄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봅니다. 일면 피드백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있습니다. 내 주장만 하지 타인의 말은 안 듣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려면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려버려서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해요. 속 터지는 거죠. 관계가 단절되죠. 사람이 떠나가죠. 여러분, 듣는 귀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균형 감각이 상실한 사람, 균형 감각을 상실한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길을 열어주는 게 뭐라고요? 주야로 묵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묵상한다는 얘기는 생각을 해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본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거예요. 인생 사는 건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는 세상 학문을 공부하지만 그것 가지고 인생을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요. 건강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소통하는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에요. 부부간에도 일방적인 얘기만 하는 경우는 안 되죠. 어렵죠. 들어야 되죠. 귀를 기울여야 되죠. 이게 되는 게 묵상생활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건강한 성도는 묵상생활을 합니다. 건강한 목사는 묵상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삶을 사는 것, 묵상의 삶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닌 자기중심성이 아닌 타인을 살핀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살펴본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이게 역지사지.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 이게 묵상생활 하는 사람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자기를 지킨대요. 자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말씀은 거울에 비추어 나를 보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모습 부족하구나. 수치심 느끼고 부끄러움 느끼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입 열어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죠. 묵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네 번째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에게 허락된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식양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입술의 열매가 맺힙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의 제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며 철저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인격과 내면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며 착함과 의로움이 빛의 열매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삶의 순결함을 증명하는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연단도 받습니다. 환난 중에도 약속을 믿기에 인내할 수 있고 그 시련을 통과하며 순금 같은 신앙인으로 연단되게 되는 것이죠. 넷째로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가는 곳마다 화평을 심는 피스 메이커가 되고 삶의 향기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와 이웃을 향한 구제와 선행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분의 말씀에 단단히 붙어 있을 때 흘러나오는 생명력으로 자연스럽게 맺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붙어 있어라고 표현하잖아요. 붙어 있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주야로 묵상함이죠. 주야로 묵상함.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은혜롭지만 이거 보세요. 기도하는 것도 은혜롭지만 이 묵상을 한다는 얘기는 내 머리와 내 인격과 영혼 속에 주야로 묵상했던 말씀이 그 잔상이 계속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며 말씀이 자꾸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리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지배하심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에 내 안에 임재했다는 얘기거든요. 주야로 묵상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시편 1편 1절 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지배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지속성과 연결되는 거죠. 묵상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초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내일을 보장받으려면 더 많은 은을 달아주고 더 단단한 장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밤에 영혼이 떠나면 그 모든 수고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헛된 것이 되고 말 많은 것이죠. 오늘 이 새벽 돈 없이 값 없이 최고의 포도주와 젖을 주시겠다는 주님이 베푸신 만찬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묵상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 즉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영혼이 살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아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고 이 말씀을 먹어야 자녀를 살 수 있고 이 말씀을 먹어야 예수로 살며 기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먹어야 지혜자로 살 수 있고 아멘.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야 길에서 기진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